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부활절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왕복의 그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과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133번 부활절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길과 신뢰하고 항상 내게 더욱 힘쓰리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것을 영원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고 나의 귀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진정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장난을 자들 책임자가 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조영자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평강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산증거이며 예수님은 승천한 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항상 거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를 믿지 못하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좋은 날에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고 바다와 같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는 그저 감사하는 말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유행인 가운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시 나와서 기쁨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접종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누그러져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이 백신을 맞을 때 약간의 후유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연세가 든 성도들은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국민들의 삶이 예전과는 달리 풍족해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태어난 다음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세상의 풍요로운 삶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곳곳마다 젊은 사람들이 가득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왔으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있고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선포된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두려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유대인 시간으로 오전 9시였고 돌아가신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시간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희생양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셔서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유대인들과 후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시며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하나님이시기에 죽어도 사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이신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전합니다. 그런데 마가에 의하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또 그 이외에 살로메가 또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의 아내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겐 숙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누가는 함께한 여인 중에 요한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 이전의 사랑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남자 제자들은 로마 당국이나 과격한 유대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덤에 갔다면 또 자기들도 체포되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근력으로 나타나는 무력이나 힘보다도 더 용감한,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제자들을 그냥 무관심하거나 모른 채 하고 외면하신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다시 죽음 가운데 이기셨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전달해 주라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지시한 동일한 말씀을 명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사실 이 두 번의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에 의하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직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감난산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그의 기질대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충성은 굉장히 가상하고 기특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게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또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의 공통적인 기록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짧게 줄이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였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하면 가서 만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부하다는 말이 지시하다 또는 명령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커미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이 커미션으로부터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해진 것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대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이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를 삼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지 가르치는 데에 그치지 말라.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로 끝나지 마라. 공부한 그대로 살게 만들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거, 배우고 이런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운 대로 실행하라. 행하라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고 부탁하고 위임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아주 철저한 실천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상 대명령인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숨어있는 제자들이 순종하려 했다면 어떤 특별한 계기나 자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순종할 계기나 자극이 필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정말 시기하고 절망하고 허무하고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죽자 사자 따라다닌 지 3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 같아서 이거 허망한 짓이었나? 내 전토, 부모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곧 따랐는데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뭐지?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에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부활하시자마자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좌절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분부하신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제자된 죄가 다른 제자를 삼도록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가 자주 오해했던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거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시리에 차서 낙향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오해입니다. 시리와 좌절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 두 분으로 확인됐고 구운 생선으로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도마지요. 도마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기 옆구리를 보이고 손가락을 보이면서 네 손으로 직접 나를 보고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 도마는 정말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요. 그때야 비로소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순간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제 더 이상의 절망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본업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따라간 것이지. 자, 이제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지 이해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거기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 그랬을까? 그것은 갈릴리에서의 만남과 다시 예루살렘 감람원에서의 지상 대명령 사이에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냐고요. 이런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그냥 있다가 말씀하시지? 구태여 갈릴리로 가라고 십자가를 지기 전과 부활하신 다음에 왜 두 번씩이나 강조하셨을까?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다른 제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제자 삼아라 택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지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이 바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뒤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아라.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은 일생일대 최고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쳐 지쳐있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거기는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기서 시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자기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고 맙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항복 자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신데요? 이런 찬사가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돼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야 비로소 죄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신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요. 그때 주님께서 단지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깊은 데는 그냥 바다에 물이 많이 쌓여있는 어떤 장소를 얘기했을까요?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로의 부르심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깊은 데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잔뜩 모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깊은 바다의 물고기들은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한없이 많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고 믿고 제자로서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이 같은 갈릴리 게네사렛 바다로 오라는 말씀은 그 자체로서도 베드로에게는 일종의 암시였고 마음의 충격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곳? 내가 만났던 곳? 내가 사명을 받았던 그곳? 퍼뜩 떠올랐지. 그리고 그 기대와 추측은 어김없이 맞았습니다. 그 깊은 데서의 만남은 십자가의 두려움으로부터 거의 포기할 뻔한 잃어버린 영혼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주님은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몬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웁니다. 이 만남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날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지요.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처음에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나 그날 밤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날이 셀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나 자신의 힘으로는 언제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똑같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지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깊은 데든 오른편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통점은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든 배 오른편이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놓으면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고, 아멘. 이번에는 하도 신기해서 요한은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물고기를 세봤습니다.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물론 시몬 베드로였을 겁니다. 너무나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는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다 기억이 났습니다. 예, 사람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이었어요. 사명의 각인을 위한 아주 특별한 주님의 기획적 준비였죠. 갈릴리로 가라.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귀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복귀하라. 사명의 복귀지요. 제자들은 이 사건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로서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의 중단과 소멸이 아니라 사명의 지속이요, 계속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남성 제자들 감히 두려워서 엄두를 못 냈던 일을 여인들이 해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사랑 때문이라고 했죠. 사랑.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날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요한이 이것을 요한일서에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인들보다 덜 사랑해서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사랑했지만 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다시 사랑을 일깨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 사랑의 부활을 말합니다. 사랑의 부활. 보세요. 153마리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보셨죠. 사랑이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물어보셨던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 핍박을 이기는 용기, 죽음을 이기는 용기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요. 자, 예수님의 질문하셨던 순서를 눈여겨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몬으로부터 원하시는 답을 곧 듣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시몬을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랑에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죠. 사랑이 불같이 올라와야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에 불붙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다시 부활한 자만이 사명이 부활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양들을 돌볼 수 있고 가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여지없는 시몬이에요. 시몬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는 아닙니다. 낚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낚싯대를 들고 다닌 적도 없어요. 그물을 메고 당기지 다 집안에다 보관해 두고 다니지. 더 이상 바닷가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깊은 데든지 오른쪽이든지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너무 큰 십자가가 무서워 그냥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손해와 손가락질과 게으름과 왕따 당하기 싫음과 세상의 평안함 속에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자 삼기 없고요. 모든 선교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전도 때는 언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 혹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다 식어졌나요? 잃어버렸나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반드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 만났던 곳 있지요. 여러분이 회심했던 곳.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영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마음이 불탔던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 식어진 사랑, 죽은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되살려야 돼요. 사랑을 부활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고 말고요. 다시 사랑이 불일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만왕의 왕이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게 나를 믿고 명령하시고 위임하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똑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탁한 이 지상 대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가서 행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사명 지켜주라.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곳 여기가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식었거나 죽었거나 잃어버렸거나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부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사랑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사명도 부활할 줄 믿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제자 삼기를 그 제자에게 가르쳐서 또 다른 제자를 삼도록 지키게 하십시오. 이것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활한 자가 순종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랑이 부활되게 하소서. 선교의 열정이 부활하게 없어서. 죽었던 모든 기도의 영이 부활하게 없어서. 다시 우리 안에 모든 은사가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니 잃어버리고 빠져버린 능력이 부활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잃어버리고 빠져나간 모든 것이 다시 부활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선교의 열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두렵고 창피가 두렵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고 도망가기에 바쁘고 편안한 거에 익숙하여져서 우리는 이미 바닷가를 떠났고 그물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갈릴리로 가야